어제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고라자손에게 너희들이 분수가 지나치다. 너희들이 레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일이 작은 일이냐. 그 일도 참 귀하고 또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터인데 제사장의 직분까지 요구하느냐. 너희들이 분수가 지나치다. 과하다. 너희들이 감당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라 자손들을 꾸짖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보니까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다단과 아비람과 온 거기다 250명의 지휘관들에게 이제 모세가 꾸지람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꾸지람을 하려고 그들을 불렀더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 말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표현도 참 안 좋은 표현이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어디서 이끌어내었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잖아요. 출애굽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게 말합니다. 노예로 살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모세가 지금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사소한 일이냐. 네가 왜 우리의 왕이 스스로 되려고 하느냐. 우리를 왜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예.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예.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마 이것은 가나안 땅이겠죠.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지도 않고 우리에게 기업으로도 주지 아니하니 우리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지가 않죠. 맞지 않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파견을 했습니다. 14장에서. 근데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평소에 입에 달고 다니던 대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는 게 좋았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4장에서 진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평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자신들의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인 거죠. 모세가 그렇게 이끌어들이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런데 핑계를 모세 때문이라고 되는 겁니다. 모세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라고 오히려 모세를 더 모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15절에 심히 노하여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모함하니까. 그래서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15절에.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고 그들의 한 사람도 내가 해한 적이 없는데 내가 뭐 그들을 왜 해하고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한단 말이냐. 억울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모세가 고라에게 말합니다. 고라 자손에게. 왜 이제 엘리압과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불렀는데 오지 않았으니까
자신에게 와 있는 고라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내일 다 여호와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거니까 다 와라. 고라에게도, 고라 자손들도 오고, 너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다단 아비람 또 250명의 지휘관들 다 와라. 올 때 지휘관들 250명은 향로를 들고 와라. 향로를. 고라 자손 너도 들고 와라. 그렇게 17절에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옳거니 좋게 생각하고 18절에 보니까 다음날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지고 성막 앞으로, 회막 앞으로 나왔습니다. 향로에는 불을 담아서, 향을 담아서 이제 모세 앞으로 나온 거죠. 회막 앞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로 치면 교회 본당 앞에 다 모인 거예요. 교회 정문 앞에. 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마 이때 다단과 아비람은 또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고라 자손과 또 250명의 지휘관들, 그리고 그걸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앞에, 회막문 앞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고라가 사람들 많을 때 또 모세와 아론을 모략하려고 19절에 보니까 온 회중을 회막문에 놓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19절에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난 것은 또 글쎄요, 상상컨대 또 구름이 나타나고 갑자기 번개가 치고 우르릉 쾅쾅 천둥이 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오시니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죠. 모세야, 아론아, 너는 지금 이 악한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이 회중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22절에 그렇게 하죠. 또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한 사람이 범죄하였다고, 고라와 몇몇 사람들이 범죄했다고 다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시면 그렇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23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24절에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 사람들이 있는 천막 주변에서 너희들은 다 물러서라.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죠. 너희들 이 악인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250명의 그 지휘관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악하니 만지지도 말아라. 혹시 너희들이 그 만진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도 그 죄를 물어서 멸망할까 두려우니 다들 그들 곁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무리가 27절에 고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과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자손과 자녀들만 자기 장막 천막 문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다. 29절에 28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죽을 것인데 죽기는 죽을 건데 29절에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지 않을 것이다. 즉 갑자기 그냥 기절해서 죽거나 일상적인 그런 죽음이 아닐 것이다. 특별하게 그들이 죽을 것이다. 특별하게. 네. 그게 뭡니까? 특별하게 죽는 게 30절에 그 말을 마치자마자 어떻게 돼요?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인 소돔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땅이 쩍 갈라지더니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거죠. 예. 근데 모든 소유물을 삼킨 채 산채로 수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31절에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집과 고라와 함께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리고 그들의 그 집과 재물이 땅 속으로 순식간에 삼켜지게 됩니다. 다 죽은 거죠. 그리고 34절, 35절에 보니까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회막에서 불이 나와서 본당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의 지휘관들을 불사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고라 자손과 또 함께 반역했던 다단, 아비람, 온, 또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불살라 죽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구나. 출애굽의 은혜도, 홍해를 건넌 은혜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을 적대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지경까지 온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늘 표현으로 하면, 오늘 말씀 표현으로 하면 땅이 갈라져서 들어갈 일인 거죠. 우리의 성공,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마음 없이 감당할 때 그것은 큰 죄인 거고 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직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제가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그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서로에게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명의 지휘관이 모세와 아론에게 비방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그런 일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이.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서로의 섬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작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섬김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 민수기 16장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또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또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심도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작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공동체를 힘들어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보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